제목이 그러하듯이 사람들은 또 신앙인들조차도 도움을 어디서 구합니까?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움을 어디서 구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도움을 어디서 구하냐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귀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귀인들은 왕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얘기하면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잠시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끝내는 도움이 되지 못해요. 이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아수르가 와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시켰어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필경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도움을 구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을 주다 보니까 이 정도의 나라면 내가 삼켜버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어떻게 하죠? 밑에 있는 사람이 높이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도움을 줬던 사람을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높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핍박과 골종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고 도리어 그 높이 앉았던 사람을 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안갚음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언젠가는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더 힘이 센 사람이 되고야 말 거야. 그 목적이 뭐죠? 내가 당했던 치욕을 갚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신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입에서 뭐가 튀어나왔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나왔어요. 그 자기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백한 다음에 예배하는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은연중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을 해요. 내가 영원토록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부터 볼까요? 1절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와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나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회중들에게도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너희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네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스스로 촉구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우리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복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합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냥 잠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영원히 내 하나님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체는 시인은 1편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도 찬양 할렐루야로 끝맺습니다.
146편에서 시편이 끝나는 150편까지 시작할 때 할렐루야, 이 시가 끝날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아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이죠.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 제일 처음에 하는 인사가 뭐죠? 감사합니다. 칭찬하는 말 하나로 시작하는 것이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막 다투고 싸우고 또 잠잘 때까지 다투고 싸워서 꿈속에서도 싸운다면 그런 인생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근데 신자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걸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147편 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같이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뭐라고 얘기하죠?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뭐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누군가에게 나에게 도움을 주면은 그 사람에게 대하여 좋은 말을 하게 되잖아요. 찬양하는 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도움을 어디서 구하느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다, 좋단 말이죠. 그래서 아름답다는 말을 쓰고 있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가 꽃을 보면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꽃에 우리가 흠뻑 빠지고 싶잖아요. 보고 또 보고 싶잖아요. 그들 담고 싶잖아요. 사진에 찍어서 담아보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멋지고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입술로 그냥 막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입에서 감사의 소리, 찬양의 소리, 칭찬의 소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고백하는 소리, 이런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에요.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그냥 입에서 말할 때마다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이런 말만 나오면 듣기도 싫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짜증이 나요. 제가 병원에서 아버지 평간을 하는데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93세가 되는데 하루 종일 24시간 쉬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걸 녹음해가지고 지옥의 통곡 소리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한번 그 화면에 있는데 한번 들어줘 볼까요? 잘 안 들릴 거예요. 마이크가 없어서. 네, 바탕화면 그 오른쪽 위에 보면 한번 들어볼게요. 잘 안 들리시죠? 아이고, 으아, 이런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지옥에서는 그런 고통의 소리, 통곡의 소리, 아프다는 소리,
그런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되죠? 날마다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고 감사할 일만 생기고 전사들이 수종 돌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천국에서 여러분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는 일이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으로 찬양하는 일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찬양하는 말, 예쁘다, 멋지다, 그런 좋은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반사되어 여러분에게 멋진 일이, 아름다운 일이, 여러분의 착한 일이, 예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찬송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할까요? 첫째,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덕고 신뢰하고 힘주실 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리면 적당히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적당히 사람들과 서로 타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술자리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술자리에 있으면 그냥 적당히 술 먹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떻게, 여전히가 지금 열심히 받아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잔 마시고 또 거기에 넘어가면 술을 먹게 되죠.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 또래 집단에서 그 무리 가운데 휩싸이지 아니하면 왕따를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큰 소리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막 개인적으로 만나면 목사님 힘내세요 하고, 목사님 용기 내세요 하면서도 그 무리들과 함께 모여와서 큰 소리 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이 있잖아요. 그 또래 집단에서 어떤 나쁜 일을 할 때에 그 또래 집단에서 왕따 당할까 봐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악행처럼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왜 그렇죠? 누구를 보기 때문에 그러죠?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죠?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고,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우리를 쭉 불구덩이에 던져넣을 힘이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죠. 지금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가 구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어떤 것들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운주의 시대라고 해요. 여러 종교들이 다 진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프로그램에 성당에 있는 신부님도 나오고 절에 다니는 스님도 나오고 또 교회 다니는 목사님도 나와가지고 이 세 분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토론하는 것을 봤어요. 사회 사업이나 선한 봉사 사업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에 대해서는 같이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평화를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언젠가 TV를 보니까 어떤 신부님이 절에 가가지고 절에 스님에게 자기가 갖고 온 화단에 꽃들을 가져다 주고 그 화단에가 꽃을 심으면서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진리까지도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신자라고 하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중요하잖아. 찾아가. 그냥 찾아가지 말고 좀 뭐라도 사가지고 가. 가서 부탁을 해봐. 무릎을 꿇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움을 구해봐. 그에게 힘이 있잖아.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잖아요. 유다 백성들은 당시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세계 통치자였던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리치고 저리치였어요. 아수르가 침략하면 애굽에게 도움을 구했고, 애굽이 약해지니까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죠. 또 애굽이 강해지니까 애굽에 의지하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우리를 왜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했냐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의 왕자들을, 여러 제장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70년 동안 고통당했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도움을 안 받아도 좋아요.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안 도와주면 그도 끝나는 것이지, 구태여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여러분, 높은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못불에 들어갔을 때 그 보통 때 불못불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태우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집어넣었을 때 그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할지라도 나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냥 여기서 죽을지라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말을 하죠. 3절 말씀 보세요. 3절 시작. 개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부모한테 막 뭐라고 해서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뭐 그것도 당연히 자녀로서 부모에게 요구할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보다 더 도와주시고 더 힘이 있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개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의 아들들을, 왕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도와주었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했던 그 도움조차도 그 사람과 함께 다 죽고 없어집니다. 4절 보세요. 4절 시작.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잠깐은 도와줄 수 있지만 계속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한 번 도와주고 두 번 도와주고 세 번은 도와줄 수 있을지라도 네 번째 도와준다고 하면은 남을 나라 해요. 왜 자꾸 도와달라고 하냐고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도와주세요 하면은 아무런 짜증을 내지 않아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줄 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의리하지 말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이게 촉구하는 말이기 때문에 구하자 이런 말을 쓰세요. 사람들은 물론이고 모든 피조물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만한 그런 힘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만드셨다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니 시인이 고백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냥 노래를 부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렇게 도움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그를 쫓아왔습니까? 군대를 끌고 와서 다윗이 도망치는 곳마다 쫓아와서 추격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신의 신하들에게,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까지도 다윗이 어디 숨었는가 알려달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너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막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맨날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쫓아갔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다윗이 한번 죄를 저질러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치 자기 백성인 것처럼 인구조사를 해서 야, 내 백성이 이렇게 많구나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가 있는데 자녀는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죠.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나한테 잠깐 맡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들도 내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약물이고 내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물이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막 대답을 못했어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3번 얘기하니까 그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두가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 앞에 두려웠고 떨림으로 목자된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30편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은혜가 뭐죠?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어떻게 됐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솥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현실은 암담합니다. 어딘가 도움을 구해야 돼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다윗은 누구한테 도움을 구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것이 은혜였어요. 도와주었더니 11절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슬픔이 어떻게 됐어요? 기쁨이 되었어요. 11절 다시 볼까요? 슬픔이 변하여 어떻게 했어요? 춤이 되게 되었어요. 춤이. 배워 슬플 때 입은 남이 죽을 때나 입는 상배 옷을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기쁨의 띠로, 기쁨의 띠를 띠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은 그렇게 영광을 얻었어요. 높은 자리에 앉거나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입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 입이 벌려져서 입이 열릴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신자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죠? 도움을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반대에 도와주셔서 또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영광스럽게 되었으니, 존귀하게 되었으니, 내가 기뻐하게 되었으니, 내가 슬픔이 다 없어졌으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내가 입이 다물어 있을 수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감사하겠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화면을 볼까요? 6가지로 제가 적어놨는데 첫째, 잘 안 보이시죠?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두 번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도와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 일의 결국은 뭘로 끝나요? 찬양과 감사로 끝나요. 시작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도움이 필요할 그런 때이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그 시작이 끝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147편 1절을 볼까요? 1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당하고 부정직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행할 마땅한 사람. 어찌 그리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듣지 마세요. 사람이면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도리로서 마땅한 일,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유튜브를 틀든지 TV를 틀든지 방송을 듣든지 늘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찬양을 배우고 그 찬양 속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도와주실 무한한 힘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랄지라도 왕자들이랄지라도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랄지라도 도움은 잠깐입니다. 저희 누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당시 권정달 의원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답장이 왔어요. 같은 이제 가문이니까 편지를 썼어요. 국회의원이니까 도움을 구하는 편지를 썼나 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사정은 다 알겠는데 도와줄 수 없겠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런 답장이 왔어요. 제가 봤는데 그런 편지를 봐왔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자기 이익이 되면 도와줍니다. 선거철에 왜 이 사람들이 도와주죠? 자기의 선거에 도움이 되려고 도와주는 거죠. 그거 생각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도움을 구하면 결국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나 되니까 도와주지 누가 도와줄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 간에 도와주기는 하지 누가 불신자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뒤에 가서 다 욕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10만 원으로 도와줬더니 내가 저 사람이 어려울 때 10만 원으로 도와줬더니 내가 어려울 때는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전화 한 통도 없다라고 그렇게 막 실망하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도움 받은 거에 대하여서 베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죽했으면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될 수 있겠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그 도움을 받을 처지에서 언제나 벗어날 수 있겠어요? 평생토록 도움을 받을 처지에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평생토록 도움만 받는 사람이 누군가 도와줬던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떻게 도와줄 힘이 있겠냐고요.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렵고 평생 어려울 사람이 도움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를 도와줬던 사람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던 사람은 잘 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됩니다. 앞길이 열립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표현하고 있죠. 6절부터 10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가를 보세요.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 다음에 그렇게 권능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7절에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또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뭐라고 얘기하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7절부터 보면 7절에 억눌린 사람들, 줄인 사람들, 갇힌 사람들, 또 맹인들, 비굴한 자들, 의인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 이 말이에요. 다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악인들은 결국 굽게 된다. 그들의 길이, 그들의 생각이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눌렸습니까? 여러분이 줄였습니까? 여러분이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막혀 있습니까? 앞길이 캄캄합니까? 비굴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비굴하여서 남의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 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칠 때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그 도움이 지금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이 아니라 뭐 몇십 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지금 안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죽을지라도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도와주실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에와 밤에나 낮에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 적들이 산으로 몰려옵니다. 너희 도움 어디서 도움은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영원께로다.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보니까 산들이 몰려옵니다. 성경에서 산들은 이방의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이방의 나라들이 예루살렘 성을 옹이하고 둘러싸서 당장이라도 나라가 멸망을 처지 있습니다. 눈으로 산들을 보지만, 적들을 바라보지만 그 너머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은 저 산들보다도 더 힘이 있으신, 더 크신 하나님께로 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이는 저들과 함께한 이보다 더 크시도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로다. 히스기야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 이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어디서 구합니까? 애굽 나라나 아수르나 바빌론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돕는 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억눌린 자도 굶주린 자도 헐벗은 자도 고아 가부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우리 입술로 그렇게 찬양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은혜와 복과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정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오니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소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인 줄 알고 주님 앞에 가져와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받은 영광이여 영광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누렸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이 있습니다. 수확한 작물들이 좋은 값으로 팔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를 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도움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과 고통 때문에 병마와 싸우면서 교회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황단한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리에 눕지 아니하고 원하는 자리 출입하며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이 하나님이 쌓일 수 없을 만큼 많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도움을 하나님께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움받고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 찬송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르쳐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 4분기 재직회는 회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